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두 가지 주제를 다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창립 기념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0여 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또 영혼들, 그 힘들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60여 년을 지내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70, 내년은 65가 되고 그 다음에 70, 그 이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우리 교회.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역사를 또 써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에 도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큰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큰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행하여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는데 먼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한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는 머리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게 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그 앞으로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알게 하리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도 알리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면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알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경험, 체험적으로 안 그 하나님을 통해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먼저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주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은 대단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다가 요단 물가에 왔어요. 그러면 그 요단 물가에 오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지금 요단 물이 흐르고 있는데 글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이 요단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폭이 너비가 약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도 아주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봄철이 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예요. 추수 때인데 그때가 되면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는데 얼마나 많아지냐면 이 너비가 1.6km나 될 정도로 물이 많아집니다. 깊이도 사람 몇 길이 되는 그런 깊은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뭘 그리냐면 집중호우가 막 일어나서 원주천에 물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물이 무섭게 막 떠내려가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혹시 자동차가 주차되어져 있으면 막 그 자동차까지 막 쓸고 내려가는 그 엄청난 물길,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이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서 그 물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도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밟고 멈추면 그러면 그 요단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주천에 그 집중호우로 물이 막 흘러오고 있는데 그 물이 멈춰서 그 물이 한 곳에 쌓여서 선다. 벽처럼 서버린다. 믿어지나요? 그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엄청난 명령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 명령대로 그렇게 들어서면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끊어서 멈추어 벽처럼 서게끔 만들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 역시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명령, 이런 약속,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라면 정말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 시대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세대 때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면 부정적이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의심,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본래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노예적인 기질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다 광야에 매장되고 마는, 죽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가봐서 모르셔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심을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나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 믿고 100% 순종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1.6km로 물이 그 너비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 무섭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잠궜어요. 전진해 나갔어요. 그 요단강을 향해서 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6절의 말씀, 17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이에요. 곧 물이 그 발에 물을 잠그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물이 멈춰섰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사르바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약 30km라고 합니다. 그곳까지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고 쫙 역류해서 올라가더니 한 곳에 쌓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리 교인들만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 200여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km 저 올라가서 물이 쌓이게 하시고, 밑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 철철 흘러가고 있는 물로
건너선다는 것, 그 물에 발을 담근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물이 멈춰 서고 역류해서 30km까지 올라가 벽을 이루며 섰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그 건너는 바닥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지금 그대로 있는데 보세요. 두 번이나, 짧은 본문 안에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흘러가고 있던 곳이에요. 계속 있던 곳이에요. 물이 딱 멈추었다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질퍽질퍽하고, 아니 뻘이 되어서 발을 담그면 막 푹푹 빠져 들어가는 그런 땅이어야 맞을 거예요. 제가 인천 출신이라 소래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물이 섰는데, 그런데 그 땅은 마른 땅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막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은 더욱더 엄청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이런 일을 이루셨나요?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리고 일곱 족속을 이렇게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11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큰 일을 이루신,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오, 온 땅,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단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루어진 기적이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언약궤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이요 순종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적과 같은 큰 일들을 행하실 때 성경에 보면 원리가 있어요. 공식과 같은 것이 성경의 원리로 나옵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수학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공식과 같은 것을, 원리를 주셔요. 근데 그 공식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공식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각각의 삶의 현장에, 각각 나에게 일어나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실 때 공식이 있어요. 오늘 이미 살펴본 거예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이래도 돼요. 말씀 또는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더해 주셔요? 약속을 더해 주셔요. 그 명령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도 어려웠어요. 참 엄청난 것이었어요. 근데 약속도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과 명령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러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말씀으로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어졌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습니다. 또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또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사자의 입이 막아지고 그물은 찢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풍랑이 잔잔케 되고 뽕나무도 뽑혀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원리를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말씀을 과감하게 믿고 또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큰 기적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64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이했어요. 65년, 70년,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여 나아가며, 비록 요단강이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큰 일에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일에, 그리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와요. 부모님 공경,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까 그 공식이 그대로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기에 이 명령과 약속을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어서
이 여호수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역사에 걸맞는 모습이 아직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도 아쉬움을 갖게 되죠. 우리 내년에 이제 6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65주년에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